사무엘상 25장 6절과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모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는 이제 약간 부록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누가 죽고 살고 쫓기고 막 달아나고 하는 막 달려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25장은 약간 부록처럼 뿅 나와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약한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고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고약한 사람 한 명과 현명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또 기억을 하고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길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좀 넘어가 볼게요. 2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그 남자와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서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이름이죠. 남자는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고요.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다들 아실 거예요. 누구로 알고 계시냐면 다윗의 아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무려 여기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총명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원래 다윗의 아내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나발의 아내였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25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시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1년 절기 중에 우리 전통적인 절기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풍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절기가 언제냐면 추석이에요. 추수를 하고 서로 기쁨에서 이걸 나누고 기뻐하는 시기가 추석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절기가 언제냐면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집에 있는 가축들 다 모아놓고 특히 양을 키우는 사람들 양털을 깎는 일을 하는 거는 1년에 어떤 정리하고 목축업을 마무리하고 서로 나누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추석과 같은 때입니다. 추석과 같은 때에서 온 친인척들 모여서 함께 즐겁게 이 축제의 시기를 즐기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율법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나발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나발 하니까 이름의 말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나발이 뜻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읽어보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텐데 나발의 뜻이 바보예요. 바보. 나발의 의미가 바보입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이 미역국 잡수시면서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짓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별명이지 않았겠나. 별명이자 사람들이 부른 거.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으로 사니까 바보야 바보야 그러면서 놀리면서 나발이라고 별명을 지어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죠. 4절을 쭉 보면은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배도 고프고 춥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부유한 사람 나발이 축제를 벌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잠깐 좀 쉬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사람이 축제를 한다라고 하니 이때 유태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걸 무조건 후하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가 이 시기만큼은 좀 즐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문안하라고 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좀 초대해줘라. 초대해주면 우리가 가서 좀 같이 축복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자, 그게 이제 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초대해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와서 즐겨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들과 구면이고 아는 사이니까, 그리고 초대해야 될 이유도 있으니까 초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장 7절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거기 미주를 좀 그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서 다윗의 군사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군인들 하면은 조금 험악하고 막 거칠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통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이로운 것들을 그냥 강제로 강탈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근데 오늘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물건들을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 나발에 있는 어떤 양들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목동들을 지켜주고 돌봐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가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좀 축제를 같이 즐기고 싶으니 좀 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애절하게 부탁을 하냐면 8절 제일 뒤에 보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 쭉 따라가다 보면 제일 끝절하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냐면 종들이래요. 종들.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내가 당신의 아들뻘이니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래요. 에휴 들어오십시오. 같이 축제 함께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도자로서 왕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 밑에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이 내가 좀 낮아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그런 자세로 부탁을 좀 하는 거죠. 좋은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은 훌륭한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팔레스타인 문화에 따라서 당연히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이 사막의 광야에 요즘처럼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 사방팔방을 다 둘러봐도 마트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어디서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처에서 물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문화는요, 반드시 손님을 의무적으로 접대를 해야 돼요. 내가 접대를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사람이 굶어서 목이 말라서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님을 만나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발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나발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어요. 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 정도면 뭡니까? 나발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 정도면 싸우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밑에 수하에 칼을 들고 있는 자가 몇 명이 있냐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잔뜩 납니다. 다윗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도와줬는데, 보호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전군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돌격 앞으로 간다. 우리는 다 빼앗아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됐냐면 오늘 이제 한 여인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쫓아갑니다. 다윗에게. 그러면서 갖가지 산의 진미를 가지고 대접할 것을 가지고 가서 쫓아가서 이 다윗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18절에 나와 있어요. 막 달려가서 이 아비가일 현명한 여인이 이 다윗 중무장한 이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마주하고요, 이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바보입니다. 미련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로 인해서 나발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막습니다. 아비가일이 현명한 대처로 인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용서했습니다. 나발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나발의 행동을 다윗은 용서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거 2가지를 크게 어겼어요. 나발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율법을 어겼고요. 2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쳤기 때문에 이 나발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자, 쭉 넘어가 볼까요? 25장 33절. 짧은 내용인데 짧고 굵게 38절이요. 짧고 굵게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짧게 등장을 하고 짧게 죽게 됩니다. 사람은 용서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지만 그 총명함을 높이 사서 이때 다윗이 그의 아내로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지요. 자, 25장 말씀이 굉장히 짧은 부록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은 지금 유대인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 한신 공동체를 서로 얼굴 보면서 맞대고 손 붙잡고 서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때로는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 사람들을 손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라든가 우리 각가지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서로를 둘러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주변에 누가 나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안 나오셨으면은 그분한테 무슨 우환이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근심이 있을까 전화를 해요. 새벽 예배 때 왜 안 나왔어? 별일 없으면 다행이에요. 별일 없는 게 뭐냐면 깜빡 졸았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현명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길이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나라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퍼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로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넘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을 또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섬겨라, 도와라, 나눠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해도 좋고 해도 말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눌 수도 있어요. 기도를 나눌 수도 있어요. 섬김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지금 어려움의 때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래서 섬기는,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 순종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